아빠들이 참 편안하겠어요. 또 우리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복된 가정을 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심령 위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 신앙의 계승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가를 알려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났던 세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던 세대, 이게 늘 갈라지는 것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이런 이 출애굽한 이후의 세대, 그리고 이제 광야 세대이죠. 그리고 출애굽했던 그 세대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새로운 신세대가 등장을 해요. 그 이때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세대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저들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출애굽 세대 그러면 20세 이상 된 세대였거든요. 그런데 이 세대들은 늘 하나님께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을 터뜨리고 불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광야 시대에 살았던 이제 20세 미만 된 이 신세대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이 사람들은 광야 시대 사람이에요. 그래서 출애굽 세대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강력하게 받았고, 광야 시대 때 살았던 사람 세대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강력하게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모두가 다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참 좋았을 건데, 출애굽 세대들이 불신을 하는 거,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을 40년 동안 죽기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사실 출애굽 세대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광야 교회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임종을 앞두고 번거롭고 힘들지만 계속 반복하여 하나님만 섬기라, 이렇게 계속 반복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이 모세도 역시 마찬가지로 신명기서를 기록을 하거든요.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랬을 때 신명기가 제일로 이제 마지막에 기록된 말씀인데, 이제 신자라고 하는 이 뜻이 거듭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거듭 강조하는데 걸어가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 율법을 잊어버리지 말라, 광야에서 살았던 그때를 잊어버리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억해야 돼. 이게 신명기예요. 그런데 이후의 세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금방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여호수아도 고별 설교를 굉장히 길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가 복습을 하자고 하면 22장은 요단 동편으로 모든 전쟁이 끝나고 요단 동편으로 간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백성들에게 너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돼,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3장은 지도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4장은 지도자와 백성들에게 전하는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것도 이제 세겜이라고 하는 장소에 모여가지고 이제 돌판에다가 과거의 역사를 회상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지금에 이르기까지 역사를 딱 이제 요약을 해요. 그리고 너희들이 증언해야 되고 언약을 맺어야 돼, 이렇게 해서 돌을 세워놓고 이 돌이 증언이 되고 이 돌이 들었다, 돌이 들었으니 너희들을 절대로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도 하나님만을 섬겨야 돼, 그리고 이 선택해야 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여호수아의 절절한 호소는 마침내 그들로 하여금 이방신을 버리고 정녕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약속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하고 응답을 합니다.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너희들 스스로가 증인이 되었으니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을 치워버리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방신을 치워버리라고 말씀을 해요. 애굽에서 섬겼던 신을 치워버려라,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우상을 치워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전주에 말씀드린 대로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서 24장 26절 27절에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취하여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런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습니다. 그런즉 너희로 너희 하나님을 배반치 않게 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돌이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거지. 앞전에 이제 말씀을 이제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돌들이 들었다라고 했을 때에 이 돌을요 의인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치 않게 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돌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약 시대에 넘어와 가지고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이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에서 돌에 대한 말씀은요 성경에 진짜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 이스라엘은 세 개를 이제 들어서 말씀을 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광야의 나라예요. 사막이 많아요. 그 다음에 돌의 나라예요. 돌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사실은 이제 물이 많은 나라예요. 사실 이 이스라엘 그 지도를 보면 이 중심에 사실 이 요단강이 이제 흐르고 있고 갈릴리 호수가 있고 또 쭉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염해, 즉 사해라고 하는 이 바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물의 나라예요. 참 이제 좀 이상한 나라입니다. 사막이 많은데 물의 나라고 돌이 많은데 물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힌 장소를 우리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거기에 가나안 땅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는 출발지로 만들었던 장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땅을 우리가 늘 살펴보면 너무너무 참 재미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제 이 돌들이 이제 소리를 지른다 그랬는데, 누가복음 19장 40절이에요. 누가복음 19장 40절을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돌들이 소리를 지르겠대요. 의인화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고 말씀 듣지 아니하면 이 돌들이 소리를 듣고 이 돌들이 소리를 막 지를 거야, 너희들 찌를 거야 뭐 하는 이런 이제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돌에 대한 말씀이 참 성경에 많은데, 고대 유적지는요 전부 돌이에요. 그래서 성지순례에 다녀온 사람들에게 이제 딱 물으면 성지순례 다녀왔습니다라고 물으면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돌만 보고 왔습니다. 이렇게. 얼마나 돌이 많은지. 모든 게 막 돌로 다 되어 있거든요. 예루살렘 성전도 돌이고 다 돌이에요. 그래서 이 돌들이 침묵을 하면 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거야. 그랬을 때 우리들은 사실 잘 다가오지 않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하여 이 돌에 대한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하나님이 임재하신 장소, 하나님이 어미하신 장소, 이런 것으로서 이미지를 떠오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설교만 한 것이 아니라 다짐을 받고 증거의 돌을 세웠습니다. 그 드디어 여호수아는 그의 나그네의 세월 110세를 마감하고 경내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딥낫세라라고 하는 곳에 장사를 이제 시켰다. 즉 장사가 되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떠난 이후에요. 위대한 모세 떠난 이후,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떠난 이후, 이제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가,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들을 직접 체험한 그들의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24장 오늘 31절이 핵심인데,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먼저 떠났고 여호수아와 함께 이제 활동하고 지도자로 섬기고 모든 백성들을 이끌어냈던 그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은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슨 얘기인고 하니 세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세대가 딱 바뀌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 하뇨? 하나님을 섬기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희한한 사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가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보면 여호수아가 끝나고 사사기, 즉 사사시대가 열려요. 사사시대가. 이 사사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가 열리는데, 여러분, 사사기는 구약의 7번째 책으로 이제 지도자, 재판관, 쇼펫 팀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게 이제 재판, 지도자, 재판관 이런 게 뜻인데 신정 정치거든요. 정치적인 그것을 분류를 하면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제 신정의 그 정치를 하는 이와 같은 시대가 딱 열리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취할이 이루어진 정복 이후에 일어난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담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이방 문화에 젖어들기 시작을 해요. 세속화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범죄하며 하나님께 불순종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러한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이방 민족을 통해 패배를 경험하게 해요. 엄청난 고통과 고난을 경험함과 동시에 이제 누구를 보내주시는고 하니 사사라고 하는 이 지도자를 보내기 시작을 해요.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보내주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 사사는 최선을 다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도 전하고 다스리기도 하고 재판도 하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내는 그런 일들을 이제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대가 딱 바뀌니까 이제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뭔고 하니요, 신앙의 계승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계승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날 표현으로는 다음 세대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그랬을 때에 다음 세대를 위한 제목들, 소망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요즘에 뭐 결혼도 안 하고 또 이제 뭐 아이도 안 낳고 뭐 이러다 보니까 참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이제 세대가 되었다, 이렇게 모두가 다 평가를 내리고 있거든요. 나라를 지킬 남자가 없다. 그래서 이제 50세, 60대도 다시 군대를 가야 된다, 뭐 이렇게 이런 세대가 막 된 거예요. 참 힘들고 어려운 세대가 된 거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바뀌지 않는 것 같은데요 급속도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느린 것 같은데 너무너무 빨리 변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세대의 차이거든요. 세대가 교체되는 거거든요. 세대가 교체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가라고 했을 때에 다음 세대를 계승할 수 있는 믿음의 유산과 믿음을 물려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 가족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온 식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 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여러분, 온 식구가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 구원받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를 출석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이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요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뭐 힘쓰고 일을 써도 교회 안 나오고 예수 안 믿고 그런 사람들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때로 우리가 절망하고 실망을 해요. 왜 하나님이 빨리 우리 기도를 안 들어주시지? 그래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언제 어느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신앙의 유산,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전번에 어떤 유튜브를 봤더니 어떤 목사님인지 모르겠어요. 어디 수련회를 하는 거 어쩌는가 아주 깡패같이 생긴 어떤 목사님이에요. 이름을 또 몰라요. 그런데 어찌나 그냥 비난과 비판을 많이 하는지, 어떤 비난을 하는 거 아니요, 못해 해갖고 아무것도 못한다고 막 모태 신앙인들 막 비난을 하더라고요. 저도 모태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모태 신앙인데 좀 조용히 해야 돼. 예배 때는 예배 때는 조용하게. 아멘. 아멘 한번. 아멘. 예, 그렇지. 예. 자, 조용히 앉아 있어요. 당신 옆에 같이 앉아 있으면 되겠는데. 같이 앉아 있어요. 같이 집사람. 그래. 예. 그 뒤로 가가지고 같이 옳지. 그 뒤에서 같이 앉으면 돼. 거기에서 앉아. 거기.
어, 어, 어.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요. 예. 그래서 이제 이 그 목사님이요 얼마나 비판을 많이 하는지, 이제 짧은 영상이에요. 너무너무 짧은 영상인데, 그러면서 막 이제 못해 하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종교인이 되었다고 막 소리를 질러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자기가 판단자인가, 자기가 재판관인가, 자기가 사사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눈물을 흘려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만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이거든요. 이런 우리가 우리 후손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랬을 때에 참 애통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애통하는 마음이 없을 수 없거든요. 그런데 열심히 교회를 그래도 나와요. 이제 모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제 우리 젊은층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열심히 교회 나오거든요. 열심히 예배 드리거든요. 그런데 또 가지고 비판을 해요. 뭐라고 비판하는 거 아니?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믿고 있다고. 야, 그 얘기를 들을 때요 저는 마음이 막 답답했어요. 야, 내가 형식적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여기에 공기가 있잖아요. 산소가 있잖아요. 이런 이 공기를, 산소를 우리가 마시고 싶어서 마십니까? 마시지 않아도 마시게 됩니까? 안 마시고 싶어도요 그냥 공기 호흡을 막 하는 거예요. 들숨 날숨을 막 하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올라오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우리가 세상 속에 속해 있지만 세상 속에 속한 자가 아닌 것을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라는 거예요. 이런,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예수 잘 믿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그래서 형식적으로 예식적으로 예수 믿는다고 이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책망했던 그 이유하고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의지하도록 하신 것은 성령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 신앙을 어떻게 개성을 할 것인가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아기 때부터 우리가 예배당에 오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런 예배당에 와서 아이들이 방금 우리가 찬양할 때 애들이 막 뛰고 막 그러잖아요. 막 뛰고 놀아야 돼요. 막 옛날에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배에 방해가 됐는데 지금은 그냥 예뻐요, 그냥. 그리고 우리가 이제 조금 어수선해도 그냥 우리가 그냥 집중하면 돼요. 막 아이들이 막 뛰어놀아도요 그냥 내버려둬요, 그냥. 왜 그런 거 하니? 그것을 통해서 학습이 되는 거거든요. 즉 돌판에 새겨지는 거예요. 즉 마음판에 새겨지는 은혜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신앙의 개성, 신앙의 유산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사기의 이 특성이 하나가 있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게 반복적인 상황에서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2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사기 2장 7절에 백성이 여호와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러니까 그 체험했던 그 사람들만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들 한번 이것을 보면, 우리들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우리는 예수님 시대 때 사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초대교회 시대 때 살았던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누구를 믿고 의지해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의지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어떤 체험도 없어요. 여러분, 옛날 체험했던 사람들과 비교하면 우리의 신앙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이와 같은 모습들이 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호수아 당시 장로들이 모두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해막에서 자신의 소임을 다했습니다. 아모리 사람들과 전투에서 태양을 머물게 하고 달도 아일론 골짜기에 머물게 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공도 세웠고 가나안 정탐에 선봉에 서게 되었고, 여리고성, 아이성, 가나안 땅 7주석을 전부 물리치는 엄청난 신앙의 체험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비교하면 오늘 우리들은 별로 신앙의 체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는고 하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뭘 얻어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것인지. 그래서 이 복음은요, 값싼 복음이 그래도 절대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맞바꾼 이와 같은 복음이에요. 너무너무 비싼 복음이에요. 그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와 같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게 뭔고 하니,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신앙의 고백이요, 진짜 중요해요. 그게 형식이 되었든 그게 외식이 되었든 상관없어요. 지금 우리의 신앙을 늘 고백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향한다고 하면 이것처럼 더 좋은 것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 심령 속에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심지어는 막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들 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구원받겠어. 저는 이 말을 설교 때나 뭐 어떤 때 들을 때마다요, 막 가슴이 막 통계해요. 가슴이 번쩍번쩍 뛰어요. 아, 저 사람 말대로 하면 나 구원 못 받겠구나. 뭐 저도 그러거든요. 저 사람처럼 말을 한다고 하면 나 구원 받을 수 없어. 이게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여러분, 지금은 은혜의 시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라고. 그래서 다른 말로 좀 바꾸면 소테리아라고 하는 건데, 이제 헬라어로 물속에 빠졌어요. 물속에 빠졌어. 그 밖에서 이제 도무지 이제 건질 수는 없는 이 밖에서 이제 그 건져야 되는데, 이제 구원해내야 되는데, 손을 내가 내밀었어요. 저쪽에서 손만 딱 내밀면 딱 붙잡을 수 있는 가까운 거리예요. 그래서 소리를 질러요. 야, 너 손만 내밀어봐. 손만 내밀어봐. 그러는데, 아니야, 나 손 안 내밀 거야. 나 안 해. 막 그러거든요. 야, 너 손만 내밀어봐. 그냥 조금만 내밀어봐. 그랬을 때 조그만 손 딱 내밀면 여기 밖에서 잡을 수 있어요? 못 잡아요? 딱 잡는 거예요. 딱 잡는 순간 끄집어내는 거거든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믿기만 해. 고백하기만 해. 형식이 되었든 외식이 되었든 너 믿기만 좀 해다오. 우리 예수님께서 오히려 우리에게 사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실 때, 붙잡아 주는 그 순간 우리가 엄청난 은혜의 물결이 밀려옴을 느끼는 것, 그 체험이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할 때 우리가 확고하게 예수 안에 거하는 은총이 우리 속에 스며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요, 그래서 너무 쉬우니까, 너무너무 구원받는 게 쉬우니까 구원받은 자가 적은 것 같아요. 내 힘으로 뭔가 좀 해야 되는데, 내가 뭔가를 좀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세상 종교거든요. 예수님은요, 너 손만 좀 내밀어다오. 너 얼굴만 좀 내밀어다오. 그 얼굴 보고 손만 내밀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마 약속하신 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2장 10절을 보시면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체험한 세대, 여호와를 알지 못한 세대로 딱 바꾸는데 왜 알지 못했을까? 왜 저들이 알지 못했을까 하는 거예요. 이런 것에서 성경은요, 구원의 역사를 쫙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사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도요, 어떻게 보면 역사서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이제 이제 여호수아 또 역시 역사이고, 사사기도 역사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열왕기 상하, 사무엘 상하, 역대 상하, 열왕기 상하 쭉 역사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사도행전이 역사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왜 그렇게 많은 역사를 똑같은, 어떻게 보면 거의 반복되어 있거든요. 이런 말씀들을 계속 기록을 하는 거 아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 처하든지 하나님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그렇다고 하면 그들의 타락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고 하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렸는데 결국 그들이 어떠했느냐라고 할 때 믿음을 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좀 바꾸면 하나님 믿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것 때문에 망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타락의 원인이 무엇이었는가라고 했을 때 여호수아가 염려했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염려를 했습니다. 왜 염려했는고 하니 가나안 이 땅의 우상의 문화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이 애굽에서 섬겼던 신들을 치워라. 가나안 땅에 있는 신들을 치워라. 이 모든 우상들을 다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이런 지금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요, 진짜 여러 가지 이단 사설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거든요. 너무 혼미한 이와 같은 시대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니 성경에 있는 모든 역사를 쭉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구나.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하여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믿습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아멘, 여리고 성이 이렇게 무너졌군요. 그래서 이 속에 순종이 있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따라가고 하는 이와 같은 모습들을 연상을 하면서, 그래, 오늘 우리들도 이 믿음을 계승하려고 하면 말씀 따라가야 돼.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해야 될 게 뭔고 하뇨, 하나님께서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체험 세대와 체험하지 않았던 이 세대를 이제 극명하게 나누어 주고 있는데,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던 이 세대들은요, 우상을 숭배해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사의 말을 순종해요. 열조들이 행했던 길을 그냥 속히 떠나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 세상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우상의 문화가 너무 멋지거든요. 진짜 막 눈에 보이고 화려하고 뭐 그러거든요. 세상이 너무 멋지거든요. 화려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들은 별로 화려하지 못해요. 그런데 말씀 붙잡고 나가면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조와 세운 언약을 쳐버렸다. 이방인과의 경계를 두지 않고 살았고, 마침내 이방인들과 이방인의 여인들과 혼인을 이제 하기 시작을 하면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경계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즉 예수 믿는 사람의 가치관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치관이 똑같이 되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치관이 세상 속에서 먹혀버리더라는 거예요. 이런,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룩한 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모든 자손들,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다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이 간절한 신앙의 계승이 오늘 여러분들의 귀하고 복된 계승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참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세대, 하나님을 아는 세대, 하나님을 체험한 세대,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여러 가지 세대들도 나누어지지만,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세대가 되었사온즉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의 선물을 저들에게 갑절로 더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이여, 참으로 이곳에 역사해 주시며 성령의 불의 역사가 이 제단 가운데 흘러 넘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가정가정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게 하옵시며, 사랑하는 모든 후손들, 모든 자녀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을 받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참으로 말씀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교회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신앙을 떠나지 않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 강성으로 넘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536장을 찬양하시고 봉헌하시겠습니다.